레위기 5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섞은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시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또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네. 몇 주 동안 속죄 제사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오늘은 속건 제사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로 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속건제란 말은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란 말은 이 죄 중에 좀 성격이 달라서 속죄제라 안 하고 속건제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죄를 가르쳐서 속죄제라 그러고 여기에 속건죄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지은 죄를 가르쳐서 여기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많이 해야 돼. 그 어떤 죄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고 어떤 죄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아주 자기가 미워하거나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뜻대로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죄,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죄, 이것은 다 하나님 뜻에 위반된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는데 끝까지 미워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이건 속죄죄로 사함을 받지, 이건 속건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좀 큰 죄요. 속죄죄에 속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좀 큰 죄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죄, 이것이 바로 속건죄인데, 하나님의 소유라 말은 여기에 세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 속건죄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성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성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물이 무엇이 성물인고 하니,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것이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성물이요,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도 성물이요,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도 선물이요, 또 그게 촛대도 선물이요, 그게 분향단도 선물이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도 성물입니다. 이 성물을 훼손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명령을 훼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을 훼손했다면, 이거는 좀 죄가 속죄죄에 있는 그 죄보다는 좀 적습니다. 물건에 대한 죄니까 하나님에게 막바로 죄를 지은 거하고 하나님 뜻을 어긴 거하고, 여기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소유물을 손해 보이게 했고 소유물을 훼손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벌로 말하면 좀 이거는 적은 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건죄라 붙입니다. 이 건자는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속건죄할 때 그는 허물건자인데, 허물이라는 말은 죄보다는 좀 작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사람이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연약한 점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죄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런 뜻으로 보통 이게 허물이라 그럽니다. 보통 죄가 난 죄인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있을 때 그렇게 죄라 그러고, 이 성경의 허물이라는 말은 좀 적은 죄입니다. 적은 죄. 우리가 속죄죄도 실은 허물죄라 그랬습니다. 속죄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 이 속죄죄는 또 허물로, 즉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 거기에 비하면 고의로 지은 죄는 훨씬 큰 죄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근데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나 연약해서 지은 죄나 실수해서 지은 죄나 그런 것은 좀 죄 중에서 좀 적은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범죄에 비하면 요 부지중에 지은 죄는 허물에 속하고, 또 여기에 하나님에게 지은 죄나 하나님 뜻을 어긴 이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지은 죄는 좀 더 적기 때문에 이것도 허물이라 그럽니다. 허물의 뜻은 죄보다는 좀 약하다 그 말입니다. 좀 죄보다는 좀 약한 죄라. 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을까? 여기에 보면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물은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물을 다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부터 짓고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다 지어서 그것 가지고 제사 지내라 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성물을 훼손했으니까 그것도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유, 아주 귀하게 쓰는 이 소유를 훼손했으면 그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훼손은 그냥 배상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배상만 하면. 예를 들면 번제단에 어떻게 훼손이 되었으면 원래 복구대로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배상을 하고 배상할 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속건제를 다른 말로 하면 배상 제사라 그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배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난 뒤에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잘못된 데 대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는 자기가 훼손했으면 원물에다가 5분의 1 더해서 이제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수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수양으로. 그러니까 수양은 제물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소요, 그 다음에 송아지요, 그 다음에 염소요. 등급을 본다면 그 다음에 양이요, 그 다음에 비둘기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서 보면 그게 족장은 수염소인데 그 평민은 암양이나 어린 양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그 제물이 약한 제물이요. 이 말은 이 속건제 제사는 약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범하였으니까 이거는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너는 망하게 되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건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해 주신다. 이 속건제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이 죄이기 때문에 물질의 하나님 소유에 대한 그런 것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질에 이런 징계가 오고 물질에 화가 오고 이러면 여기는 내가 속건제에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물질을 다시 다 회복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에 벌써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차차차차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들은 다 이렇게 속건제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죄가 많습니다. 물질에 이런 죄를 짓는 모든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 때 모든 우리가 가지는 소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소유는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성물입니다. 성물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물은 성전에 있는 기물을 훼손했을 때, 또 성물은 예물도 성물입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안 드리면 그것도 성물을 훼손한 죄요. 성물에 대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나 드리는 제물 중에 항상 드려야 되는 제물이 뭔가 하면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11조와 헌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성물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성물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성물에 대한 번과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성경 기물 중에 번제단이나 이런 촛대나 이런 떡상이나 분향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형식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거는 아직도 그때나 지금은 이 예물은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번가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11조는 무엇인가?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요. 11조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11조 돈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뭐 드리라는 뜻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라. 자, 이 땅에 있는 미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한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짓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요. 11조, 그 소유권을 드린다. 소유권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또 11조와 무엇을 드려야 했습니까? 헌물을 드려야 했어요. 헌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 물질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물질 중에 드리는 것, 이걸 헌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라는 그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헌물을 드리란 말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라. 즉 땅의 첫 소산이 되는 그 열매,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라.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는 첫 아이는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첫 아이도 내 것이고 첫 열매도 내 것이고 첫 짐승의 첫 소산도 내 것이고 전부 하나님 것이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이거 수지 연보라고 해요. 수지.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양을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그 뜻이 위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그러니 그분에게 먼저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첫 열매를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건 상관치 않습니다. 처음 것을 요만큼 하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봉급을 처음 가서 받았습니다. 이때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직장생활에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봉급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을 다 드려도 되고 일부만 드려도 되고 처음 것을 양은 상관없이 드리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수지연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라.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분이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수지를 드리는 겁니다. 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런 하나님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지하는 연보를 정한 겁니다. 수지 연보를. 첫 새끼는 항상 내게 드리고 첫 열매는 항상 내게 드리고 내 첫 아들은 내게 항상 내게 드리라. 그렇게 구약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것이 헌물 중에 두 번째 헌물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 뜻인 것을,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하나의 표시로 그냥 10분의 1을 드릴 뿐이지,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내 힘으로 수고해가지고 벌었는데 내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자기 힘으로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수입이 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하늘의 물도 비도 내려오게 하고 그 농부의 건강도 있게 하고 부지런도 있게 하고 모든 이것이 다 조합이 되어야만 그 열매가 다 생기고 다 나지.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이룬 그 모든 그 농사의 농작물은 하나님이 다 주어서 가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직장을 다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뒷받침 안 해줬다면 그 회사가 유지를 안 됩니다. 자기는 건강해도 회사를 유지 안 되도록 만들면 막 그냥 거기서 수입이 없어져 버립니다. 회사는 건강해도 자기가 건강이 못 따라주면 자기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건강이 돼도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또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건이 어렵게 되어버리면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조합을 해서 그래서 한 달 수입이 오고 1년 뒤에 수확이 다 오는 것이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역사해서 그래서 내 수입이 왔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면서도 주님 10분의 9도 주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10분의 9는 하나님 서라고 또 다른 데 서라고 주셨으니 다른 데다 쓰겠습니다. 뭐한 데 서라 했습니까? 10분의 9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새끼와 첫 소산은 먼저 드리고 또 나머지는 또 하나는 감사를 해라. 감사하는데 그걸 써라. 그 나머지는 10분의 1 외의 나머지는 감사한데 써라. 그래서 감사연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연보도 양은 없습니다. 얼마를 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해도 되고 적게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11조만 유일하게 금액이 다 정해진 겁니다. 11조는. 그러나 나머지는 감사연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심을 것. 심을 것을 심어라. 심다 말은 이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는 미래의 장래 복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 말입니다. 투자하는 것. 즉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드리라.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드리는 것만큼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라 하는 용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심을 것이라 그러면 심을 것. 그것도 양은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식을 먹어라. 너가 있는 그의 수입으로 나머지는 양식을 너 먹을 양식을 내 육체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의 살도 사고 뭐 집도 꾸리고 자식도 키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다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심고 먹고 다 하면서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너는 내 소유를 내 뜻대로 다 했구나. 그래서 그에게는 복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 소유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것을 갖다가 성물에 대해서 번거한 자라. 성물에 대해서 번거한 자라. 그릇 번거했단 말은 내가 몰라서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걸 모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바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해 주시리다. 그런 건 내가 사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잘 몰라서 또 실수로 연약해서 못했다 한다면 이게서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16절의 맨 마지막에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받으면 이제 물질의 모든 저주는 없어집니다. 물질의 모든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 한 것은 오직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는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희들이 이 11조와 헌물을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주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는 분명히 이 11조를 드리고 요 헌물을 드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축복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기에서 물질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거기서 물질의 복을 받다 보면 그때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물이라는 것은 성정 기물도 성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이 헌금이 성물이라, 그것이 성물이라. 이 성물을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줄 것이고, 이 성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 물질에 자꾸 어려움이 오도록 해서 우리가 항상 물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더라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것이 성물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성물에 대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성물을 자기가 범했으면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즉 20%를 더해서 그 성물을 배상을 해라. 네가 드리지 못한 것을 배상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 드리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래 드리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제사장은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잘못한 것에 대한 속건 제사. 그래서 이게 수양을 드리라. 수양을. 그러니까 배상을 하고 자기가 5분의 1을 더해서 자기가 이 성물을 훼손한 그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 제사. 속건 제사는 반드시 수양으로 드리는데, 그 수양을 드릴 때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수양이 있고, 아주 값이 좀 중간쯤 되는 게 있고, 아주 하급의 수양도 있고, 이 수양의 이 등급이 많이 나눠집니다. 같은 수양이라도. 그래서 보통 목자들은 이 수양의 등급을 가지고 항상 등급을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이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래서 여기에 훼손한, 성물을 훼손한 그 양만치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수양을 너는 해라. 그래서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너가 그 훼손한 지정한 그 가치를 따라서 너가 하나님 앞에 수양을 택해서 그것을 제사장한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의 이런 요면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이 속건 제물은, 이 속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성물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 많이 본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거는 속죄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속죄죄가 하나님의 금령 중에서 부지 중에 범한 이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죄죄에 해당하지. 이게 왜 속건죄냐?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뒤에 속건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면, 자,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걸 허물이라 했는데, 이거는 수양을 들어서 너는 속건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은 맞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랬습니까?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물이요. 우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검령을 어기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 이 자체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인데 이 성물을 잘못 사용한 이 죄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 아닙니까? 우리는 성물인데 이 성물을 잘못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내 심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성물을 내 마음대로 이 죄를 짓는 데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 성물을 잘못 사용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건제사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건제사. 자, 그러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자기 심신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 몸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또 더럽힌 죄가 중복이 되니까 속건제도 두 개 같이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검령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함께 두 개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게 19장에 5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거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못 사용한 죄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검령을 어긴 그 죄가, 이거 두 법을 가지고 보면 중복이 되니까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야 된다 하고, 지난 우리가 그 속죄제 배울 때 제가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하겠다고. 왜 속죄제를 드리는데 갑자기 속건제가 왜 나오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한다는데 바로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물인데 이 성물을 자기가 잘못 사용한 죄입니다. 잘못.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면, 내가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죄를 지으면 성전을 더럽힌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그 말. 속건제도. 그러니까 이 속건제 드릴 때 그러면 훼손한데 주인한테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배상 문제는 주인은 누굽니까? 내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한테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데 내가 내한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상하는 이 배상은 없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대상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바로 잘못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 돼서 내가 지금 손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은 바로 내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배상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는 남의 물건을 맡거나, 남의 물건이요, 이제는 내게 있는 몸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물질, 다른 사람에 있는 물건, 그것을 훼손한 겁니다. 그것을 훼손한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은 그는 원래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부자는 아무리 부자라도 원래 너 거 아니고 하나님 너한테 맡겨놓았다. 사는 동안 맡겨놓고 사는 동안 이 관리해서 잘 관리가 살아라고
줬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많이 맡겨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저 사람 부자, 저 사람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맡겨놨구나. 이 11조 정신이요. 11조 정신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11조를 드려라 이 말은 11조 정신을 너는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물건을 맡거나 남의 물건에 지금 손해 보이는 이 일을 지금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훼손시켰으니까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해주고 너는 또 속건 제사를 드리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남의 물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남에게 맡겨놨고 그 맡겨놓은 것을 내가 훼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훼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훼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내가 손해를 보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필요한 것을 너에게 맡긴 것은 너가 가지고 저 사람이 맡긴 것은 너가 가지면 안 되도록 해놨는데 저 사람이 맡긴 것을 너가 또 자기가 부당하게 가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적질이라 그러고 강도질이라 그러고 도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남의 물건을 뭐 안 됐습니까? 맡거나 자기가 내가 맡겠다. 네 물건을 네 소유를 내가 맡아 있겠다고 맡았습니다. 또 전당 잡거나 전당 잡는 것은 뭡니까? 요즘은 이 전당포라 전당이라 하지만도 옛날은 그렇다 다 전당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표현은 저당이라 저당 잡는다. 돈을 빌릴 때에 자기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보정물로 맡게 됩니다. 이거 저당 잡힌다. 저당 잡아서 돈을 빌린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전당이라고 지금은 다 저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당하고 전당 잡혀서 물건을 갖다가 내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전당 잡아서 내가 물건을 내가 손에 내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강도질 하거나 이 강도질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강제로 남의 물을 빼앗았거나 넉봉하거나 자 넉봉은 뭡니까? 넉봉이라는 것은 이것도 내가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징수할 수는 있는데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뭐든지 강제로 징수는 못합니다. 아무리 세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남의 것이라도 강제로는 안 됩니다. 아니, 법을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징수해야 되지 막 자기 강제로 그냥 권리로 내가 징수하는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무슨 이렇게 차압하는 거 남의 물건을 지금 맡아놓고 제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바로 차압을 해버립니다. 그 차압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차압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도. 내가 돈을 빌려줬지만은 이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정당을 잡혔는데도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제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집에 가서 너가 있는 물건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 물건을 차압해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또 그걸 금했습니다. 물건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의 그 형편이 안 돼서 뭐 지금 갚지 못하는데 지금은 권세 있는 그 차압한 자가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물건 막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걸 금지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해서 못 가져간다. 본인이 들어가서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때는 그 사람이 전당 잡힐 수 있도록 그 자기가 강제로 이렇게 못한다. 이게 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넉봉이라. 그 넉봉은 강제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차압을 해서 자기가 가지는 이것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물건에 어떻게 이런 물건을 얻고도 이런 물건 누가 분실했는데 그걸 자기가 주운 겁니다. 그 섭득물입니다. 섭득물. 섭득물을 얻고도 뭐 했습니까? 사실을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그런 일 없다. 오리발 낸다 말이에요. 오리발. 이래 해놓고 자기는 오리발 냅니다. 나는 맡은 적도 없고, 나는 전당 잡은 것도 없고, 나는 강도한 짓도 없고, 나는 늑봉한 일도 없고, 나는 섭등한 일도 없다. 하고 사실을 부인해 버립니다. 부인하면 그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런데 내가 갚아줄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다 맡았는데,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너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을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 오리발 내버려. 물질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취하고 자기가 오리발 내니까, 사실을 부인하니까, 거짓 맹세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내게는 강도질해서 빼앗아놓고 사실을 부인합니다. 저 사람이 늑봉해놓고 지금 자기가 지금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을 잡아놓고 가져가놓고 지금 전당 잡은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또 저 내가 맡겼는데 맡긴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자기가 섭득해놓고 내가 이런 거 다 주워놓고 자기가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는 죄라 얘기했습니다. 그 소유물에, 남의 소유물에 대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건제라. 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이 속건제. 자, 요것을 어떻게 속건하느냐? 3절입니다. 남의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그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래는 걸 돌려보내라. 주인한테 돌려보내라. 왜 네가 지금 맡아놓고 이렇게 했느냐?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그 사함이 있지.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가 손해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찾지 못하는 새에 손해가 얼마나 많으냐. 그 손해를 보충하는 그 의미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사함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사함 못 받는다. 그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건 제사. 이 속건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내게 있는 수양을 가지고 드리라. 너가 이 남의 물건을 손해본 그 양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정도를 정해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수양을 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 수양을. 어떤 수양은 큰 수양을 드려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작은 수양을 드려야 될 것이고. 왜? 자기가 늑봉하는 이 양이 많거나, 자기가 잘못된 그 남의 물건을 취한 것이 양이 적거나,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그 수양의 크기도 자기가 때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딱 맞게 드려야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이제 그 속건제를 드렸다. 속건제물을 드렸다. 이서 끌어와서 제사장한테 주면 그 제사장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너는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도로 사함 받는 것은 세 종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죄.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소유에 공고함을 당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소유에는 자유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속건제란 말은 소유에 아무런 너 잘못이 없다. 싹 다 없이 해줘버립니다. 잘못이 없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그는 소유에 공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신앙일수록 이 속건제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어릴수록. 어릴 때도 물질에 대한 일을 잘 몰라서 또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 제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속죄제 제사는 아주 큰 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여기에는 뭐 이런 배상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다 됩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이 크다 말이거나, 그만큼 죄가 크니까 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항상 물질에 대한 하나님 소유에 대한 이게 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이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바로 형제 간에 이렇게 잘못돼서 물질의 손해를 입혀놓고 하나님 앞에 떠가지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수양 들고 와서 이 수양 들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 속건제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네가 그 형제에 가서 먼저 가서 그 형제한테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이 말은 배상부터 하고 해라. 배상부터. 그래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래 손해를 많이 들여놓고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안 하고 이 자기가 많이 손해를 빚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회개라는 것은 물질에 이런 손해를 보여서 물질부터 그거부터 갚고 배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이 정당한 겁니다. 자기가 물질에 손해를 봤을 때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야 하나님이 공평의 성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 싹 다 갚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수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세 가지 속금제사. 첫째는 성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심신의 자기 성물에 대해서, 자기란 자기 성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전부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심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성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의 물건도 하나님의 것이라. 이 소유에 대한 이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속건제사를 들어서 항상 물질 면에서도 깨끗하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뜻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